올해 우리 교회 목회의 표어는 예수 닮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부터 출발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짐작해 보고자 시도했습니다. 한 사람의 가르침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가치관,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 1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집대성되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개월 동안 선포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가 포함된 이 수개월 동안의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팔복선언을 5장 1절부터 시작되었던 8가지 복의 선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었음을 봅니다. 슬픈 마음, 온유한 마음, 정의로운 마음, 자비의 마음, 깨끗한 마음, 평화의 마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팔복선언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팔복선언을 통하여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가난의 슬픔과 온유와 정의와 자비와 깨끗함과 평화와 고난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팔복선언 이후에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문자에 매이지 않고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율법의 정신인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도대체 너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마음인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곳,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일에 우리도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갖가지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그 예수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예수님이 마음이 머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평생 동안 각자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예수님이 마음으로 같이 하실까?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포용하는 마음임을 보았습니다. 심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고 품어주시는 마음임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에 앞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 아니 나보다 못한 사람을 감싸 안으면서 살아가는 품어줌의 마음, 포용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또 다른 한편 마음은 두드리는 마음, 다시 말하면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분은 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맞춤 형식이 아니라 진리를 길로 받아들이고 길에서 길을 가며 길을 물으며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진리를 얻었다,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늘 진리를 향하여 진리 추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가 땅속에 묻혀있는 진주처럼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도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도전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는 삶을 가지셨습니다. 업적이나 실적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살아감으로써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들을 우리는 수개월 동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정확하게는 4월 22일 날 이 산상수훈의 설교가 시작되었고 이제 오늘 중간에 여러 가지 절기 설교를 빼면 모두 23번에 걸쳐서 오늘로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설교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에 걸쳤던 긴 이 산상수훈이라는 가르침을 한 가지 비유를 통하여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오늘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 땅 위에서 펼쳐나가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실천이 없는 삶, 그것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행함이 없는 삶,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삶은 언제든지 쓰러지기 쉽습니다. 사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삶은 쓰러지기 쉽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서 또 좀 실증도 나기 날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가르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아주 보석과 같은 가르침입니다. 올해가 2018년이죠. 그런데 21년 전인 1997년 연말에 발생한 사건을 우리 한국 역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는요, 근대 사회에 있어서 뭐 정치적인 문제 빼놓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 한국 사회는 그 사건을 기준으로 양분되어진다고 봅니다. 바로 1997년 12월 연말에 발생한 IMF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이 가치관이라든지 문화적인 변화라든지 하는 것들을, 사회적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는 IMF 전과 IMF 후 사회로 나눌 정도입니다. IMF 전에 우리가 가졌던 가치관들, 사회 문화적인 삶의 양식과 IMF 이후의 삶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IMF 사건은 경제적 주권을 잃어버린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잘 나가던 한국 경제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깨어보니까 그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서서히 무너져 버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이렇게 경제적 주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당시 한국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당시 사태가 WTO 세계 무역 체제가 발동하게 되면서 거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기업 경영이 부실했고, 금융 정책이 불합리성이 있었다, 뭐 이래서 여러 가지 그 IMF 사건의 요인들을 분석해 냈습니다. 이런 설명들이 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또 인문학적인 면에서 그리고 이 신학적인 면에서 얘기해 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오늘의 본문에, 성경 중의 본문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한마디로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독재 경제 개발이라는 것이 바로 기초 없는 경제 운영 방식이 아닙니까? 자생력을 기르지 못하고 강력한 정부의 힘을 이용하여 기업을 키운 것입니다. 그것이 국제 정세가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 변화되니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국제 변화, 홍수가 오고 바람이 부르니까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초가 없는 사회가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가 우리 다 20여 년 전에 경험했던 바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간단한 인생의 그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고 또 도처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터져 나오는 것들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삶은 언제라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엄청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바로 이러한 기초 없는 삶의 무의미성을 강력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너지고 나면 남는 것은 추한 몰골뿐이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개월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산상수훈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즉 삶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도구를 제공해 준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우리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초를 튼튼히 하는 작업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삶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과정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산상수훈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내딛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매 순간 내딛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걸어갈 때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집이 훌륭하게 완성될 거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한 걸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내일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내일 우리는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도랑을 뛰어넘듯이 훌쩍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정이 생략된 인생은 기초 없이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선상수훈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내일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만 가면 하겠다. 좋은 일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하고 산상수훈도 실천하겠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우리의 이성을 만족하게 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 정도까지 가야지 또 뭐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르는 일은 결코 우리 인생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때 가면 이 정도가 또 다른 이 정도가 생기게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삶,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서 산상수훈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기초를 쌓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충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선한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처럼 기초를 튼튼히 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삶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우리는 오늘 주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 사건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주님을 향한 응답이 모여져서 나의 삶의 기초가 마련되어지고 그 든든한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건설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기초를 튼튼히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간단한 진리를 다시 한번 붙잡고 바로 오늘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내야 합니다. 주님의 교훈을 오늘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기초를 든든하게 쌓기 위해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는 능력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성찰의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되돌아봄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얻기 위하여 갖은 수단을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밧세바에 충실했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교묘하게 죽입니다. 아무도 그것이 다윗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우리아가 죽습니다. 다윗도 슬퍼하고 애도를 표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속셈은 다른 곳에 있었죠.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죽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마음 놓고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이 끝났습니다. 그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이요, 어떤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었는데 옆집에 가난한 양이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잡아먹었습니다. 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대노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를 잡아다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나단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다윗은 나단의 이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위대함과 그의 삶은 그가 실수를 하지 않았다. 그는 늘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가 거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오늘날 위대한 인물로 우리에게 존경을 받고 성경에서 그렇게 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나단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서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을 수 있었다는데 그의 위대함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실천함으로써 삶의 기초를 든든하게 한다는 것은 실패나 실수가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한다고 해도 우리는 무수한 실패를 경험할 겁니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무수한 실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찰하는 삶, 되돌아보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망칩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우리를 되돌아보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기초는 든든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찰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아무리 화려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비바람이 불어오면 쓰러지고 마는 기초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러저러한 장애물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저런 이유로 문제가 발생했으니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문제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잠을 자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거기까지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기도를 하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교회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방법과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성찰 없이 내가 위임 목사라고 아무도 나를 물러나게 할 수 없다고 아무 성찰 없이 그 직분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그런 제도 가지고는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리가 없습니다. 자기 성찰을 충분히 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공동의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공동체의 성숙이나 건강한 성장, 건전한 발전을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한국 공동체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기 성찰의 능력의 부족과 함께 평가에 대한 겸허한 수용의 태도가 우리는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분위기 속에서 건전한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서는 자신도 멸망하고 그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도 멸망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를 튼튼하게 놓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 도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요즘 사회는 너무나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제가 이제 하는 일들이 뭐 교회 목회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목회 안에서도 모임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 저희 휴대폰에 보면 이제 그 스케줄들이 딱 적혀 있잖아요. 한번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제 이 휴대폰의 스케줄을 한번 보시면 색색으로 다 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놀랍니다. 어떻게 이거를 다. 근데 거기에 기록되지 못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이 수많은 일들이 다가오는데, 뭐 이제 우리 교회 일도 그렇고 한국 교계 전체의 일도 자꾸만 이런 것들도 뭐 목사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와요. 그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수많은 일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적이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순천중앙교회 목회입니다. 만일 저쪽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과 우리 중앙교회에 장래가 났다 그러면 저걸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 삶도 다 그래요.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뭐 만남도 있고 식사 모임도 있고 교회 모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됨에 따라 점차 생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다 두고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기초를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다운 삶의 회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다른 일반적인 없어도 될 것을 우선적인 삶의 우선순위로 선택한다면 우리의 삶의 기초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기초가 잘못된 집이라면 일찌감치 허물어버리고 새롭게 기초를 든든히 하고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없는 집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은 굉장하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의 집을 짓는 건축가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우선순위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안에 두고 그 기초를 든든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집이 영원히 든든하게,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든든하게 서가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개월에 걸친 산상수훈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실천해 나갑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 후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만 할 시기가 올 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살아왔는가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가난한 그렇게 살아왔다,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앞에 자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수훈을 마음속에 두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 위하여 갈등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동행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